할렐루야. 찬송가 1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읽을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3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이니까 천천히 같이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믿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에게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논리나 이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그럼 믿음은 무언가를 증명해서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있게 한다면 그냥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죠. 말 그대로. 굳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믿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사람들, 저도 상당히 논리적인 편인데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논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 11에서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보이게 하고 증명해서 설득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누군가를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 종종 이런 이야기들 혹은 이런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뭔가 좀 한번 나타내 주시고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만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굳건하게 잘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믿음을 본받자. 믿음을 본받는 것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은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그들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왔지만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쭉 있었는데 저들은 그게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안 계시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언제 본 적 있어?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여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여야 우리는 확신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과학만 조금만 알아도요. 오늘날 과학의 지식이 발달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역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셀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셀폰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수많은 그 주파수와 수많은 어떤 인포메이션과 정보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스마트폰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동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막 인터넷으로 오는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들을 우리는 사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조금만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아야 했지만 그것들을 다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우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가 되었지만 단산하여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잉태하여 이삭을 낳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아직 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땅에 거하고 믿음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는 유혹이 있고 examination, 테스트라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 유혹과 테스트, 유혹과 examination이 늘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이거는 하기 싫은데 나는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죄에 대한 유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늘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 선을 보이면서 우리 교회 작년에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설교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여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다가 멀리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 원래는 보다, 보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거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거다. 지금 저 멀리서 하나님이 왜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그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참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분명히 그 뜻을 보이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다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는 우리말로 보면 잘 안 나타나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라아라는 동사,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상당히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주께서 보이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졌고 주께서 보이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께서 또한 보고 계심을,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심을 창세기 22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말로 창세기 22장 5절에서 그 사환들에게 같이 갔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종들은 거기 남아 있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아브라함은 정말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한 것.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말한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과 같이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도 실제로 이삭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삭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비유컨대 상징적으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향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참고 인내하였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이 살아는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사가 없이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은 자와 같았던 그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아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자손을 번성케 한 것은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 11절 앞에 나오는 11절에 사라로 오해하기를 쉽지만 원어로 보면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그의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생육할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와 방불한 그 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움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이삭, 그는 실제로 죽은 바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참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에요. 라피드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은 것, 이것을 아케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스스로 이제 이삭이 결박을 당하여서 올라갔다라는 이 아케다 전승을 신명기 21장 23절과 연관을 시켜요. 신명기 21장 23절이 뭐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결박당하여서 그 나무 번제물로 바칠 그 번제단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이삭을 이 신명기 21장 23절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삭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저주함 그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이 궁극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실제로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참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지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보화, 금은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고 인내하였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직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보지 못하였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자신이 겪고 있었던 것을 참고 인내하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 모세에 의해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와 피 뿌리는 예식이 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세례의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들의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단순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예수님 본 적 없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죽은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오시지도 않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이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도 그 보이시지 않는 예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미 오시기도 전에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는 얻었지만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구약에 나오는 위인들보다 더 좋은 상황과 위치 가운데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시며 계획하신 일들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사실 좀 의아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있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 눈앞에 딱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고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견뎌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뜻하신 것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큰 일들, 그 멀리 보이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깝게는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며 또 그 계획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역경과 괴로움들, 고난과 환난들, 하나님 그것들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들, 그 비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을 우리가 또한 계획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자꾸 현혹되며 그것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꿈을 꾸며 계획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에 이르며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